우리 좀 제목이 좀 그렇죠?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거 미스체 리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미스체, 미스체. 예. 새거예요. 새거 미스체 리더. 예. 새거 뭔지 아시겠죠? 세상을 거절하며 뮤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사는 리더를 내가 그냥 줄여서 새거 미스체. 여러분 잘 기억날 겁니다. 새거, 헝거 말고 새거. 미슈체, 미시파트와 제다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리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있는 질문을 보시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부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은요,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존경하십니까? 존경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의 모습 중에서 내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점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예성아, 돈 많은 사람 존경해? 부자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 여러분 뭐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인기가 많다고 사실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닮고 배우고 싶으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아주 오랜만에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던 어떤 한 형제를 만났어요. 20대 때 만났는데 40대 후반, 저는 50이 넘어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고 몇 번의 전화통화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 부모님에 대한 얘기, 엄마에 대한 얘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40대 중반에 매주마다 교인들에게 국수를 먹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식당을 담당을 하셨는데 매주마다 집에서 국수를 삶아서 국수와 김치만 매주마다 국수와 김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국수를 우리 한 번도 거의 잘 못 먹는 그 국수를. 그리고 나서 특별히 매주 토요일만 되면 넉넉치 않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고깃집에다가 예약을 해서 잡아놓고 이 아들을 보내서 저를 만나는 그 형제 어린 아들을 보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고기를 대접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에게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새벽 4시에 딱 일어나면 그때 그 동네를 청소하시는 그 청소부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오면 그분이 식사하시는 동안 너는 말동무해드려라. 이래서 새벽 4시마다 그 친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거동을 못하시고 지금 집에 누워 계신 지가 좀 상당히 오래 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이런 분이 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분들의 삶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런 삶을 담고 싶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 어머니의 섬김을 보면서 자라와서 그런지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하고 여기 온 목적은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교제도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온 그 목적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헌금을 저한테 꺼내서 주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왔어요. 근데 그의 삶을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지금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중간에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와 준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말로는 듣기에는 좀 어렵지만 공의와 정의의 삶, 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이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줄이면 어떤 말씀으로 줄일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 공의와 정의의 삶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앞에 보세요. 미시파트, 이게 바로 정의인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뭡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다 배웠었죠. 미시파트는 의로운 판단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 그리고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성경인 삶, 이것이 미시파트의 삶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앞에도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 번 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제가 지금 신경 쓰이나 봐요. 안 오니까. 전화로 나가는데 인정이도 안 들어와. 자, 여기 나와 있는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야 동사라고 해요. 이 하야 동사는 뭐냐면 내 전 존재, 내 마음과 전 존재에 말씀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인데 이 새기다가 하야 동사인데 그 하야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 내 마음과 내 전 존재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야 동사예요. 내 전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전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암송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내 전 존재에 들리게 하고 내 전 존재에 들린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제가 오후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그때 제가 아침부터 운동하고 전도하느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고 전도하느라 좀 피곤한 상태에서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교회에 도착을 해서 교회 정리를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쉬려고 정리를 마치고 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우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때 우리 그 개를 안고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 노숙자가 계단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평상시에는 오시면 차만 마셔요. 그리고 저기 있는 차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집어서 가시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라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뭐 있어요 그리고 드릴 텐데, 그날 이제 몸도 피곤하고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기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은 물 끓이고 있어요. 대답은 안 해놓고 찬장에서 사발면 하나 꺼내다가 물을 끓여놓고 그분이 드시게 한 다음에 내일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암송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기쁨으로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니까 사실 그 말씀 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전 존재에 가득 차게 한 그 말씀이 그 순간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미시파트의 삶을, 제다카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올라 기억나게 하셨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 존재에 가득 차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과 전 존재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 미슈파토와 제다카는 뭐냐면 공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읽으세요. 시작. 의로운 행동. 미슈파트는 의로운 판단. 행동과 판단 기준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다카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으세요. 밑에 거 읽으세요. 시작. 말씀에 근거한 이웃사랑의 실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요즘 우리의 말로 다시 바꾸면 성경에서, 성경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주중에 수많은 예배를 내 앞에 드린다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인 이 제다카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시냐?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자녀가,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미시파트와 제다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다시 예를 바꾸면 어떻게 제다카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다카의 삶입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까? 얘기 여러 번 했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웃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제다카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내 이웃의 필요를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영적인 필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겠지만 이곳에서도 전도하지만 그 이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삼아야 될 그 대상은, 우리는 두 가지 대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대상이 뭡니까? 뭐요? 이스라엘과 북한인 것입니다. 장자 이스라엘,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핏줄인 북한 동포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웃인 거예요.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나의 이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와 어떤 돌봄과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기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분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료를 그 땅에다가 준 거예요. 정말 엄청난 비료를 줬는데 그래도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데 와야 될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오지 말아야 될 시간에는 비가 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는데 몇 년간 태풍을 조사해 봤더니 태풍이 오다가 한반도는 강탈하는데 북한까지 태풍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봤더니, 그 탈북자가 보여준 사진을 봤더니요, 모든 사람이 아이들까지 동원돼서 이런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벼 하나하나에 물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줘도 북한 땅에는 곡식이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왜요? 우상숭배의 큰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을 탈북해서 우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 여성 탈북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판 위안부 그들 대부분은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불리십니까? 돼지로 불려드려요. 쩌라고 불려드리면서 돼지 한 마리, 돼지 두 마리로 짐승들을 취급을 받으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값어치는 평균 한 20여만 원의 돈을 받고 지금 팔려다녀요. 10대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얼굴, 나이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데 동물 취급받으면서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팔려다녀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특별히 교회들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만일 그 사람들이 잡혀서 북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취급받던 사람들이 북송돼서 가면 심한 구타와 함께 교화소나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던지 벌레 취급당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자녀로서 삶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백성,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나의 이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북한도 우리의 이스라엘로 여겨서 그들을 향하여 제다카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인 필요를 채우다 보면 선교사님들은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삶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다 보면 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거세게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악한 영에게 속임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요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또한 그 악한 영에 노란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서하며,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원래 모습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대신 우리가 그 사람이 옛사람을 거절해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 세상의 영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별하고, 만약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향해서는 세상의 영이 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먼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세상에 취해서 자꾸만 부모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영에 놀아날 자가 아니라 너는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자야.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영적 전쟁을 하고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이나 뭐 음란의 영이나 어떤 잡신의 영에 의해서 놀아나다가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튕겨져 나가요. 그런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처럼 예배가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될 내 이 예배가 계속 제 안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졸립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도 지금 뭘 하는지 들리지가 않고 자꾸 기분과 감정에 계속 눌리게 돼요. 자꾸 일어나게 되고 막 나가게 되고 잘 앉아있어 어디가. 그게 또 아들이에요. 또 영적인 공격이 심한 거예요. 누군 또 안 오게 되고 막 계속 전화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지금 안 오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오는 날이 장날에 이렇게 오신다니까요, 선교사님. 지금 몸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지금 다리도 아픈데 지금 오래 끌면 안 돼요.
성경에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는 여러분 쉽게 채워줄 수 있지만 다시요. 눈에 보이는 필요는 채워줄 수 있어요. 금방. 돈이 필요하면 물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어둠을 다스리면서 영육의 필요를 채워줘야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어려운 것 뒤에 분명히 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무슬림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 있는 영의 역사를 계속 묶으면서 또 새 사람 입혀주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 반응해 되는 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사람의 영이 반응하고 그 사람의 양심이 반응해서 제가 한 그 기도가 선포된 다발의 이 기도가 선포가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전쟁과 함께 새 사람을 입혀주는 중보와 선포를 하면서 입혀줄 때 효과적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적인 필요가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길을 가는데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도 제가요 우리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이 가게 앞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물건을 갖고 가시다가 묶어놓은 그 줄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쌓아뒀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밑으로 와르르하고 쏟아졌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차를 멈췄죠. 멈추고 나서 가서 봤더니만 여기 이제 그 채소 마트에 가서 야채를 사셨는데 막 무랑 배추 이만한 걸 사신 거예요. 그걸 제일 위에 손수레 있잖아요. 그걸 제일 위에다가 얹어 놓으시니까 그것도 얇은 줄로 묶어 놓으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차근차근 쌓았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주워 담고 넣어서 꽉 묶어 드렸어요. 묶어 드리니까 괜찮겠냐고,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집까지 가실 수 있겠더니 그냥 집 가깝다 그러면서 쭉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의 육적인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다카,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육적인 필요가 보이면 반드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웃은 내 눈에 보이는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과 북한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며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중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명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 재난기금 다 받으셨잖아요. 어떠한 우리 청년은요 재난기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쓰라고 하나님께 드린 청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는 어려운 사람을 드리라고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제다카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따로 뭔가 할 게 없어요. 왜? 이미 영적 전쟁을 살면서 하고 계셨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리면 예배 드리는 처음 순간부터 엄청난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폭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 알죠.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이것저것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못 봤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알지만 이러한 삶을 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다카의 삶을 살고 미시파트의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새거. 외워지죠? 새거 미스최 말고 미스최, 새거 미스최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사실 오늘 청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꼭 이런 날 청년들이 안 와요. 오긴 와? 몰라. 뭐예요? 여러분, 단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절해야 돼요. 세상을 거절하며 미시파트와 제다카의 삶을 살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그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요, 학벌이 좋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바로 새거 미시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용할, 거기에 이웃에 이스라엘과 북한까지 포함하는 사람, 반드시 포함한 그 사람이 저는 100% 자신 있게 얘기할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 우리 다음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리더들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청년들 지금 있으면 다 일어나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더니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이 뭡니까?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우리의 이웃인 북한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품고 북한을 품고 이스라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우리 청년들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